8월 13일 화목의 메시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기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번 말씀에서 이사야 24장에서 무너지는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온 땅에 기쁨이 그치고 포도주가 마르고 흥겨운 노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이삭을 남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25장은 바로 그 무너짐 뒤에 터져 나오는 노래입니다. 폐허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바로 잔치를 베푸시며 눈물을 닦으시고 마침내 죽음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읍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원망이 아니라 찬송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이사야가 그 무너진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고 환난당하는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4개나 나옵니다. 요새, 또 요새, 피난처, 그리고 그늘입니다. 왜 이렇게 겹겹이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이지요. 폭풍이 성벽 때리듯 세찬 날이고 또 폭양이 마른 땅 태우듯 숨막히는 날입니다. 그럴 때 숨을 곳이 없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숨을 성벽이 없습니다. 바로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성벽 없는 사람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늘 없는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역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에게는 폭풍 중에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그늘 아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짐이 있을 때, 그러나 그 짐을 지고 그늘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그 가난한 자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그 기름진 것과 그 포도주로 연회를 채우신다 하십니다. 골수가 가득 찬
그 기름진 고기, 오래 저장해둔 가장 비싼 포도주, 이것은 급하게 차린 상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준비해 두신 상입니다. 이 상이 누굴 위한 것입니까?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잔치상을 차리시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십니다. 또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고 합니다. 온 땅 얼굴을 가린 가리개, 땅을 덮은 덮개, 그것은 슬픔의 수건 혹은 죽음의 그늘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어두움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덮개를 하나님이 친히 벗겨주십니다. 잔치는 이렇게 웃는 자리인데 그 잔치 먼저 우는 자의 얼굴에서 그 슬픔의 수건을 먼저 벗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슬픈 얼굴을 그대로 두고 음식만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얼굴을 덮은 어둠을 걷어내고 그 얼굴을 마주 보시며 상을 차려주시는 구원이십니다. 오랫동안 얼굴을 가리고 눈물 가운데 지내온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부르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그 잔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경 중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약속이 여기서 나옵니다.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사망을, 그 죽음을 멸한다 그냥 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멸한다고 하십니다. 잠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뿌리채 없애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오랫동안 가장 깊이 울려온 그 원수, 그 어려움, 그 사망을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십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십니다. 눈물을 못 흘리게 막으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흘린 눈물을, 그 젖은 얼굴을 하나님이 친히 손을 대어 닦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울고 있는 어린 자녀의 뺨을 부모가 닦아주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장래의 골짜기를 지나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보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최경숙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치릅니다. 그 유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얼굴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닦으실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날 백성은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린 사람은 바로 그날 이 노래를 부른다 말합니다. 이 위로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눈물을 못 본 척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사망을 실제로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 위에 세워진 위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24장의 무너진 땅, 그리고 25장의 잔치상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십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얼굴을 덮은 어둠을 손수 걷어내십니다. 마침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눈물에서 얼굴을 씻기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을 닦으실 손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여러분, 그 기다림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노래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권사님을, 최경숙 권사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관계의 단절과 그 만남의 단절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눈물을 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 얼굴에 눈물을 친히 닦으실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의 슬픔과 기다림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시며 마지막이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자주 있습니다. 풍요로울 때 있고 평안할 때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듯할 때 가장 깊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매일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임을, 제가 돌아갈 자리는 다른 곳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풍요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하소서.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것이 늘어날수록 받은 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잃은 것이 많을 때에도 잃을 수 없는 그 한 분을 붙들게 하옵소서. 다만 매일 한 걸음씩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날은 빠르게, 어떤 날은 더디게, 어떤 날은 거의 기다시피,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이 땅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돌아갈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먼저 와 계신 그 자리, 그곳이 저의 영원한 안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